너무나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참으로 장엄한 한 인간의 생애가 이 지상에서의 소명이 이 지상에서의 사명이 완성되는 그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한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 완성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거의 이 완성본으로 그리고 완결판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담고자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이런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마침이라면 거의 완전하다 싶을 만큼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슬프게 안타깝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날 거다, 쉰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극대화시키거나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로 치니까 비명을 질렀다, 돌로 치니까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저주했다, 절규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거죠. 이 돌로 치는 이 투석형이라고 하는 이 사용법이 최근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또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이게 지도를 검색을 해보면 투석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일부 국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 법으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이슬람 율법을 이렇게 나쁜 표현이지만 들먹이면서 그렇게 근본주의자들, 특별하게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것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이 간통죄의 경우는 강간이나 살인으로 간주해서 아직도 이 투석형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짐승도 오래 죽이지 못하도록 아마 작년이었나요? 그 영국에서 이 문어를 서서히 삶아서 죽이는 거, 이것은 아주 냉혹한 방법이다. 우리가 언젠가 월드컵 할 때 문어가 이 승리하는 나라를 계속 맞춰가지고 굉장히 존경받았던 그런 이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지 능력이 거의 어린아이 수준에 도달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짐승들을 우리 너무 잔혹하게 죽이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음식 문화가 점점 미식하면서 이 아주 생명 경시적인 그 지켜보는, 끓고 있는데 살아있는 데다가 밑에서 불을 서서히 데펴가지고 그래서 끌어서 죽이는 이런 일들, 이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투석형이라고 하는 것이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돌멩이, 심지어는 보도블록 깨진 것까지 사용해서 이 처형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날카롭고 아주 잔인한, 서서히 죽어가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골절사고, 뼈가 부러지고 짓이겨지고 과다출혈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죽어가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나를 치는 자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려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아마 영상 보시면 아주 끔찍합니다. 끔찍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이 모자이크 처리하고 투명하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처형인데, 이 투석형을 성경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거짓 신을 믿게 하는 유혹자, 거짓 신으로 이끄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 투석형을 신명기에는 명령하고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그걸 빙자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 폭력성을 아주 익명성 속에 숨어서 이 집단화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실 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했을 때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참여하게 하는, 모든 남성들이 이 처형법에 아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살인 본능을, 그런 더러운 욕망을 투사하는, 반영하는 그런 처형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르짖었다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우리 짐승처럼 절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기록된 그 고통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기도할 때 쓰는 용어이거든요. 이걸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악악 소리 지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이런 것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 기도하는 거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도 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과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우리 주님은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부탁하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우리 인생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갈 길, 내 인생 사명의 길 다 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무슨 말을, 무슨 감사를, 무슨 기도를,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유언 어떤 유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진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해야 될 말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받으소서. 영혼 뭐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몸뚱아리, 내 몸을 내 집안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내 명예가 죽은 다음에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해왔던 모든 인생의 업적이 이 자자손손 잘 흘러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마지막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거든. 그런 고백이고 그런 부르짖음인 거죠.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내 육신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업적을 받아주라고 하실 것입니까? 스데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도 아시다시피 올 때는 주먹을 쥐고 와서 갈 때는 손 펴고 간다. 올 때는 세상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오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손을 펴라. 알렉산더도 그래서 죽을 때 관 바깥으로 내 손을 내서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이건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남기고 갈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다른 흔적, 스데반과 관련된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 영혼, 가장 소중한, 이게 인간의 본질의, 인간의 중심이고 인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당신만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겠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혼하면 유령 생각하고, 영혼 생각하면 사람들의 상상의 어떤 산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관념, 정신, 상상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동양적인, 특별하게 한국적인 그런 기, 다시 무슨 말입니까? 힘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힘의 작용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일상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뭐 죽을 때나 이 스데반처럼 한번 되돌아보고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 끝나지, 우리 지금 오늘 지금 나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님께 손에 맡길 만큼 가장 보배스러운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무슨 뜻입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도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 있는, 이게 중심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 동안 회당 안에 와서 있는 허리가 굽어진, 귀신 들려서 펴지 못하는 이 중심축이 흔들려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못 사는, 완전하게 병들어서 완전하게 괴롭힘 당하는 그런 것처럼 영혼이 장악되면 육신도 장악되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99가지는 감사하는데 이 영혼이 흔들려면 몸도 망가지게 되고 그 범사가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데도 우리는 이것을 기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밖에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영혼을 주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맡아서 보관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 맡기실 거라는 거죠. 전쟁을 떠나면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영화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떠나면 그의 영혼이 쫙 구슬처럼 뭐 아주 투명하고 맑게 빛나서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 신뢰할 만한 우리의 창조주께 의탁할, 그게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하면서 또한이라고 하는, 영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마치고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후련하게 하나님 앞에 뚝 던지고 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가장 귀한 것,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면하는 인간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생 살다가 죽으면 저절로 알아서 영혼들이 그냥 싹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좋은 데 쌓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사는 동안 그 행위대로 그 영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인생이 이 지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기억하고 그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생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4장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모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님, 모든 영혼의 목자,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우리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믿음의 백성들의 영혼을 맡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목자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을 이끄시는 분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시잖아요. 그 자그만 그 애완동물, 뭐 반려견, 뭐 반려묘, 요즘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가족처럼 여기는, 내 진짜 피부치처럼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과하다 할 만큼 막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동물인데도. 그런데 이 목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다. 14년 정도 같이 있다가 아쉬운 이별을 하고 화장해가지고 기억 속에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한 마리인 것처럼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목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히 부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처럼 보호하시고 감독처럼 관리하시는, 철저하다는 말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좀 영혼이 막 힘들어질 때 아시잖아요. 우리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이성과 양심과 의지도 흔들리거든요. 몸이 아프면, 몸이 조금 불편하면 이성과 양심과 의지까지도 흔들리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가 뭐 종합 비타민 먹어가지고 몸에 이 봄에 늘 오는 이 춘곤증을 극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성과 판단 가운데, 그리고 이 양심 가운데, 의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어 활력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아주 명철해지는, 점점 막 둔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간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인수 감염, 인수 공통 질병이 되어가지고 인간에게만 있을 때는 좀 관리가 됐는데 짐승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이 이젠 떼죽음을 당하는, 10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또다시 그런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이 또 돌 거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점점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도 점점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